시편 127편 1절과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시편 127편 1절과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성도님들, 오늘은 한국은 어버이 주일, 이 미국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은 짧지 않고 그 속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수고와 헌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자녀들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이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물러나 쉬어도 될 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 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십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다시금 돌아보는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은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집을 세우셨습니다. 기도로, 인내로, 사랑으로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집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다 라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탱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께 맡겨야 할 몫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염려로 붙들지 말고 기도로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하여 보아야 할 단어가 세우다, 만들다, 건축하다의 뜻을 가진 바나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건축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구조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 또 여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할 때도 바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가정, 교회, 인생의 기초를 쌓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나는 단순히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머무는 집,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숨결로 세우는 것,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집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헛되다라는 이사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가치함, 허무함, 공허함, 전도서 3장에서 반복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헛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그 결과가 없어서 허무하게 끝난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지키다, 이 샤마르인데 이 말은 보호하다, 간직하다,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외부 위협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로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이라는 집을, 교회라는 집을, 가정이라는 집을. 그러나 시편 127편은 무서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러분, 헛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밤새워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일에 계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 수고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집은 단지 건물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계획은 건축이 아니라 허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부모의 노력, 경제력, 교육만으로는 영혼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시스템, 인력, 건물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건축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건축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제 집을 주님이 세워 주십시오. 주님, 저의 자녀를, 저의 교회를, 저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숨결 없는 집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시 없는 인생은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밥 차리고 집을 치우고 자녀를 돌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도 없이 이름도 불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지워가며 가정을 지어갑니다. 그 사랑은 말없이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조차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자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 사랑의 최고봉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에 있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눈물로 기도한 새벽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던 그 밤을, 차가운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을 병에 담듯 간직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어머니의 눈물, 훈계보다 어머니의 기도, 훈련보다 어머니의 삶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는 잘했다. 나는 내가 자녀를 위해 포기한 꿈을 알고 있다. 가정을 위해 삼킨 눈물을 보았으며 기도 중에 흘린 탄식을 들었다. 내 마음에 너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다. 오늘 모든 어머니들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순종과 사랑으로 동참하는 자녀의 삶을 그리고 있는 오늘 이 본문 속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나누어 있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 교회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 회복시키시는 일, 소망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혹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절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외치신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님은 회복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을 옮기고 풀어주고 걷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단번에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깨우고 옷도 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기적의 핵심은 스스로 하시지만 사람이 감당할 부분은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살아난 사람을 풀어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걷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해야 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옮겨야 할 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돌을 옮겨야 할까요? 단순히 무덤을 막고 있는 물리적 바위, 그 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장애물, 불신, 두려움, 상처, 과거를 여러분 이 돌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을 우리 손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돌, 무관심과 외면의 돌, 혹은 감사의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냉담함의 돌은 아닌지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눈물과 고통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 사랑으로 그 돌을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그 상처와 두려움, 부끄러움과 어둠에 묶여있는 수족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걷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삶에도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마음에 다친 돌, 교회 공동체 그 지체들의 그 다친 마음의 돌을 여러분 옮기십시다. 사랑의 말로, 작은 손길로, 기도의 눈물로 그 상처와 두려움, 부끄러움과 어둠에 묶여있는 그 손과 발, 수족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걷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